신약성경 79페이지 때로는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돈을 쓴 게 뭡니까? 각자 다르시겠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큰 목돈을 쓴 게 뭔가? 큰 돈을 써서 집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돈을 쓴 게 뭔가 고민해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큰 목돈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철저하게 효용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뭘 먼저 찾아볼까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찾을까요? 당근에서 가장 먼저 찾습니다. 물론 새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새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으면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끝까지 고장 날 때까지, 고장 나면 한 번 더 고쳐서 끝까지 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망가지면 또 새로운 걸 사는 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투자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까, 내가 이 시간과 노력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신의 효용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큰 은혜와 복을 내게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의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노력했으면 그에 합당한 이만한 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이, 거래적인 마음이 우리 내면에 깔려 있어요. 주시면 다행인데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무명의 여인은 우리처럼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에 자신의 전생애가 담긴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깨뜨린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가 물이 익어갈 무렵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귀한 향유예요. 근데 요즘은 병들이 좋아서 그 향유가 이렇게 병에 낫고 나면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발달이 안 돼서 그 귀한 향유, 조그마한 향유를 어떻게 보관을 했냐면 완전히 밀봉을 해서 보관을 했어요. 그 향기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 꽉 잡아줄 수 있도록 밀봉을 해서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이 일평생을 거쳐서 마련한 그 향유를 주저함 없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임금인 거예요? 거의 1년치 월급인 거예요. 요즘 가치로 따져보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였어요. 그거를 몇 초 만에
단 몇 초 만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직접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 봐봐서 모르시겠죠? 한 5천만 원 되는 요만한 병에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딱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우 아까워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어느 본문에도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분노 섞인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도 비슷합니다. 목사님 적당히 좀 하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제각각 다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섣불리 말 못하시겠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여러분도 사랑을 누군가에게 허비한다고 들을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1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꽁꽁 모아야 하는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을 단 몇 초 만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모험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그저 안전한 선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여인을 질책합니다. 제자들의 질책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명분이 있어요.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정의에 부합한 말인지 모릅니다. 당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 강조하는 바이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것을, 그 많은 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단 몇 초 만에 허비해버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영적인 헌신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저 무계획적이고 감정적인 자원 낭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향유의 가격을 보았습니다. 저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보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저거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보았지만 여인은 그 향유를 주님께 드릴 나의 전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 부을 때가 있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당신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자녀들에게 모두 다 퍼주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이름 없이 헌신할 때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내 앞가림부터 해라.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거 좋지 않아? 라고 혀를 차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적당함이라는 기준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적당히가 어느 만큼일까요? 적당히가 어느 만큼일까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적당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적당함이 다를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가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만 내가 배울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따를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내 생명까지 바쳐서 따를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은혜를 더 강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에 더 목매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주실 유익을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은 복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삼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 살벌한 비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하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볼 때는 이 여인의 행동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천국의 논리로 이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8절에 주님께서는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여인의 손에서 흩뿌려져 버린 그 향유의 가격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마음에 담긴 온전한 사랑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거창한 구원의 역사를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지금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진심을 전할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의 전부인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이 오늘 향유 옥합 사건은 우리에게 이 여인의 헌신을 기리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이라는 옥합을 십자가 위에서 깨트리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옥합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신 사건은 전 우주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벌여야지 나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제자들의 논리로 따지면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모욕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한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당히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거룩한 낭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낭비를 두고 누군가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낭비라고 남들이 낭비라고 볼 그런 헌신을 할 때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숫자를 봤지만 여인은 주님을 향한 눈물과 사랑의 향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따라다니죠. 늘 따라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깨어져야 할 옥합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옥합일 수 있습니다. 1분 1초를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지, 그 시간에 잠을 자지,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더 낫지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낭비된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유 옥합이 자신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죽어지는 삶,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맨날 양보하고 남에게 지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겠냐? 왜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가느냐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깨트릴 때 그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처럼, 그 이름 모를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전부 허비했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전에 아프리카 오지로, 때로는 미지의 아시아 땅으로 떠났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 땅도 우리 아시아 땅도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떠났는데 그 중에는 하버드대 출신, 예일대 출신의 수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버드, 예일대라고 하면 알아주는 학교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학교 출신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왜 아프리카 오지로, 어딘지 알 수도 없는 아시아의 구석으로 선교하겠다고 떠나가느냐.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선교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젊음을 드리는 것이 어찌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 덕분에, 그들의 거룩한 낭비 덕분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들은 그 누군지 모르는 그 젊은 청년들이 이름 모를 아시아 구석에 있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속에 계산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나가야 될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헌신해야 될까? 얼마만큼 헌신하면 얼마만큼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옥합을, 나의 시간이라는 옥합, 나의 자존심이라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향기가 우리 주변에 절망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거룩한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